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라. 혼이 깨져야 영이 흘러나온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우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베드로와 세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죠. 고민하여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올 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또 따로 데려가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었죠. 파는 자와 함께 잡으러 온 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죠. 패배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담대히 나가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승리, 제자들은 왜 십자가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패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죠. 그 패배한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넌지시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여 죽게 된 사정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시험에 들 위기가 몰랐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기도할 동안에 앉았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또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세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31절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과신했죠. 주님 말씀하시며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바로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또 자신을 과신합니다. 사실 모든 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한 것은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모든 것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을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과 여러 가지 박해가 있게 될 때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지 못하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담대히 나갈 수 있었고 십자가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도 있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겟세마네를 이제 지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사용한 것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무 거침없이 십자가로 가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다 쉬워. 글쎄 웰 아니다 결코 아니다 네버. 예, 저는 적어도 웰 글쎄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또 꼭 맞는 것은 아니죠. 네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마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상황을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마이 소울입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입니다. 내 혼이 아주 과도하게 너무 슬프고 죽기까지 과도하게 슬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정말로 큰 아픔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에 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할 수 있다면 if it be possible 그랬죠.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고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 십자가에 쓴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고통과 그 모든 고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냐면 이 십자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게 주님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과 오늘 피조물들에게 그 조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도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셨는데 교제하던 분이셨는데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실 때 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인성을 입은 분으로서 우리들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은 무엇이 있냐면 그냥 100%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가셨지만 아버지의 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 주님의 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자로서,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원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이라는 것은 헬라어 세로인데요. 선택하다, 선호하다, 원하다, 생각하다, 좋아하다. 주님께서는요 선택의 능력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말이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호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사람도 모든 선호하는 것이 있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내 생각하고 내 감정에 맞게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 아버지의 원이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는 건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원, 선택, 선호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영역 안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거든요. 이것은 원은 혼의 영역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따라 행한다는 사실, 선택에 있어요. 주님의 원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잔은요, 그 모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 매우 슬플 뿐만 아니라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을 이렇게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3번 했다는 것입니다.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편으로 무엇이냐면 여전히 주님의 원을 내려놓기까지 3번 완전히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아버지의 원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이 있습니다. 내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혼의 영역이죠. 주님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무엇과 무엇의 그 대립이 있냐면 예수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에요. 예수님의 원은 혼을 가지신 분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혼의 영역 안에 있는 원, 선택과 선호와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아버지의 원이 있으셨어요. 아버지의 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원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원도 이루고 아버지의 원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원이 있는데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원과 다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원도 오르고 아버지의 원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원대로 살면 아버지의 원을 내려놓아야 되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면 내 원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를 내려놓지 않고 2개를 다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2가지를 다 이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원은 영의 길이에요. 영의 소원이고 영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 원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혼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원이에요. 그래서 내 원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란 존재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 이 3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내 원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뭐냐면 이 안에 아버지의 원, 영의 소원이 있는데, 그 영의 소원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내 혼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이 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영의 소원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고 십자가로 가신 것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요.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는 내 원, 예수님의 원도 있었고 아버지의 원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를 놓고 할 수만 있거든 내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원, 오늘도 주님의 그 혼의 소원을 깨뜨렸다는 사실이에요. 혼이 깨지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원, 영의 소원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내 혼을 내려놓고 내 혼을 깨뜨리게 될 때 영의 소원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매가 있죠. 이 열매에서, 올리브 열매는 무엇을 위한 거? 기름을 위한 것이거든요.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해야 되냐면 올리브 열매가 깨어져야 돼요. 으깨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혼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와 같이. 그래서 내원이 있으세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은 영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의 소원이 이와 같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혼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것을 내 소원을 내려놓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그림으로 보게 될 때 내 혼이 깨어지지 않고는 영의 소원이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영의 소원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올리브 나무 열매의 과육이 으깨지게 될 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혼이 깨어지게 될 때 영의 소원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겟세마네 동산에 제 아들과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 가신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로 가시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주님의 사역과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겟세마네 의미가 있어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무엇이 있냐면 기름을 짜는 도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기름 짜는 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고 그 열매를 짰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곳에 무엇을 하러 가셨습니까? 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와 겟세마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올리브 열매를. 그러면 올리브 열매는 무엇을 위한 필요냐면 올리브 기름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이죠. 기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올리브 열매를 으깨야 되는 것입니다. 으깨야 돼요. 과육이 으깨져야 기름이 흘러나서 기름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원이 있었고 아버지의 원이 있었는데 내 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을 따를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3번 기도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말씀, 오늘도 아버지의 원, 오늘도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인데 예수님 밖으로 흘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깨어져야 했냐면 예수님의 혼이 깨어졌어요.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을 깨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제 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했죠.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할 때 어디에서 먼저 승리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의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이거든요. 영의 말씀은 우리의 혼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대낌이 있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즐겨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게 될 때 그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평강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혼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래서 내 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의 원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을 알아. 이건 영의 소원이죠. 영의 소원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혼을 통과해, 내 생각과 감정을 통과해야 돼. 인격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와 같이 비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내 혼이 깨어져야 영의 말씀과 아버지의 원이 흘러나와서 내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와 목표가 있어요.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소원을 아뢰어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넓게는 기도해서 금식해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 이렇게 생각, 두 가지로 대부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꼭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기본 베이스, 가장 중요한 것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기도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원대로 하시기를 먼저 기도하셨죠.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의 원이 소원과 선택에 있고 선호가 있단 말이죠. 내 원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소울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그래서 주님까지도 그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내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올리브 열매가 깨져야 기름이 흘러나듯이 우리의 혼, 내 원이 깨져야 영의 소원인 아버지의 원이 흘러나옴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어떤 때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내 원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도의 참된 능력은 나 자신의 존재인 혼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고 감정이 깨지고 의지가 깨어지게 될 때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아버지의 원, 영의 말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존재가 다 깨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와요. 물론 이것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주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잡혀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게 결국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다가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충만을 한 다음에 그들의 혼이 깨어졌어요. 내 소원, 내 원이 깨어지고 영이 흘러날 때, 즉 겟세마네를 통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통과했다는 사실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내 혼이 깨어지게 될 때 아버지의 성령의 소원을,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찾아보게 될 때 은과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앉은뱅이를 일으켜요. 오늘도 그의 모든 전존재가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대장들의 위협에도 다 함대의 복음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혼이 깨어지고 영 안에 사로잡히게 될 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이죠. 결국 순교하지 않아서 승교는 승리입니다.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주님, 내 원, 혼이 깨어지고 내 원을 내려놓고 깨뜨려서 아버지의 원을 붙잡게 될 때 마치 올리브나무 열매가 으깨지게 될 때 발군 깨어지고 기름이 흘러나듯이 혼이 깨어져서 영이 아버지의 원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전존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잡는 자들이 오게 될 때 모두 도망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오늘도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혼이 깨어지게 될 때 오늘도 영의 말씀을 따라 흘러나와서 십자가로 담대히 가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참된 능력, 내 모든 전 존재들이 다 깨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흘러나오므로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높이며 오늘도 평강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